안녕하세요. 오늘은 함께 잠언 18장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잠언 18장도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우선 18장의 전문을 읽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려워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멸망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잠언 18장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나누어지고 주고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저는 다음에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본문 8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말씀에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니르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옮긴다면 고자질쟁이, 험담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등으로 그 뜻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악의적이고 험악한 말을 지속적으로 내뱉는 자를 뜻합니다. 솔로몬은 이것이 별식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별식이라는 말은 잘 차려진 음식으로서 산의 진미로 탐스럽게 차려진 음식을 뜻합니다. 다르게 번역을 하면 매력적인 식물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별식이라는 말은 평소에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외식을 거의 하지 않았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번 주말에는 외식해요. 그 아이가 외식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별식과 같다는 말은 남에 대해서 악의적이고 험악한 말을 일삼는 것이 그만큼 재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빠져들기가 쉽고 탐닉되기가 쉽다는 뜻입니다. 왜? 재미있는 것은 언제나 쉽게 빠져들고 탐닉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왜 게임하는 것을 우리가 조절하고 시간을 정할까요? 그것은 생각해보면 게임이 그만큼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의미보다는 재미가 있는 것들은 매우 쉽게 빠져들며 그만 중독이 되어버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상의 삶, 현실의 삶으로 쉽게 복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남에 대해서 악의적인 말, 험악한 말을 하는 것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미를 넘어서서 빠져들고 중독되고 탐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와 같은 재미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별식이 뱃속 깊이 내려간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별식이 맛있게 뱃속으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즉, 별식을 즐긴다는 의미이겠지요. 이것은 타인에 대한 편견, 악의적인 의도, 주관적 판단, 지극히 개별적인 판단이 그것의 대상이 된 그 사람은 물론 그것을 듣는 제3자에게도 깊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들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 재미있을지는 몰라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판단과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논리학에서 주관 판단과 객관 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도둑이 큰 부잣집에 남몰래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문에 달린 큰 방울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도둑은 어떻게 하면 저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둑은 자기 귀에 귀마개를 넣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마개를 하고 그 부잣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도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너무 좋았습니다. 신나게 값비싼 물건들을 챙기고 있는데 이미 대문의 방울 소리를 들은 부자가 큰 방망이를 들고 도둑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 도둑은 귀에 넣은 귀마개 때문에 부자가 뒤에 오는 줄도 몰랐던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대표적으로 주관 판단의 예시를 보여줍니다. 이 도둑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판단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주관적 판단으로만
행동을 선택했더니 이런 오류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예컨대 뱀은 징그럽다. 김밥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다. A씨는 참 겸손한 사람이다. 이와 같은 판단은 다 주관 판단입니다. 반면에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이가 썩는다. 성경은 모두 66권이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판단은 객관 판단입니다. 주관 판단은 늘 오류의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을 누군가에게 발설하는 순간 그것은 그 판단의 오류마저도 함께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없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전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 판단일 뿐이고 개별적인 판단일 뿐인데 그것이 마치 객관적인 판단인 양, 또 보편적인 판단인 양 누군가에게 전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오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것은 재미있기까지 합니다. 왜 재미가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함부로 험담하고 악의적으로 말하는 그 대상이 된 사람은 나보다 잘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그 사람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비난하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해지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내가 나은 사람이지. 이제 알겠어? 그래서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재미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깊은 곳에도 그 말의 대상인 사람에게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주관 판단의 말은 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 경험이지만 누군가와 너무 많은 말들을 나누게 되면 결국 거기에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없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말이 많아지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말이 많아지면서 언어를 정제하지 못하고 오용하게 되고 자신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 낙인의 대상이 된 사람의 인격, 그리고 그것을 들어야 하는 상대방의 인격에까지 손상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별식은 즐기되 입 밖으로 나오는 별식과 같은 남에 대한 험담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인격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둘째는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표현을 할 때 쓴 이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쉐임은 단순한 호칭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그 이름만 남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사람의 이름은 단순히 그 사람을 타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부르는 호칭만이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인격적인 속성, 개성, 그리고 그 사람의 분위기와 매너 등이 포괄된 개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니신 그분의 속성, 예컨대 자존성, 불변성, 완전성, 전지전능, 선하심, 성실하심, 위대하심, 한없는 사랑 등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했습니다. 망대는 성의 높은 곳에 돌출되게 위치한 참호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은 화살에 맞지 않도록 벽돌로 잘 방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위치해서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에 그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현존하고 계시기에 전쟁 중에서도 견고한 망대와 같이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의인은 그 망대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전함을 얻는다는 문자적 의미는 높은 곳에 위치하다는 뜻입니다. 적이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서 안전한 곳, 견고한 산성과 같은 곳에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문맥에서 우리들은 의인이 누구인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다름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그것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전쟁이라는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함을 느낍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현존을 가장 안전한 피난처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의 속성을 믿기에 그분의 현존 안에서 안전함을 얻는 의인에 대한 말씀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좀 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인간으로서의 욕망을 충족하는 삶을 넘어서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과 유행 속에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는 까닭은 좀 더 안전한 곳이 어디인가를 찾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 하나님께 닻을 내리면 어떠할까요? 가장 견고한 망대이신 여호와의 이름 앞으로 나아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떠할까요? 셋째는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서 광고를 하나 맡기려고 각 광고 회사들에게 프레젠테이션을 맡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 각 광고 회사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발표 순서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나 혹은 경연에서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순서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하는 사람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서를 정할 때 추첨을 하곤 합니다. 그 순서를 주최 측에서 임의로 정하지 않고 공개적인 추첨을 통해 정하도록 함은 그 순서 때문에 있는 유불리에 대한 이견이 없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 프레젠테이션이나 경연을 보고 듣고 심사하는 사람이 그만큼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고 듣고 심사하는 사람도 인간인 이상 체력적인 한계, 집중도의 한계, 빨리 퇴근하고 싶은 마음 등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와 태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일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바로 그 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재판에서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재판관은 원고와 피고 어느 쪽의 말만을 듣고서 판결하면 안 됩니다. 이 재판은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민사재판입니다. 먼저 원고 쪽에서 피고가 자신에게 어떤 피해와 불이익을 주었는지 밝히고 고소한 내용을 판사에게 설명합니다. 만약 그 원고 측의 말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증거가 있다고 해도 그쪽의 말만 듣고 판사가 판결을 내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번에는 피고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판사도 인간인 이상 어느 한쪽으로 마음이 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이 오래 진행되다 보면 육체적인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 재판장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공정하게 양측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정하게 양쪽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다면 의인이 억울하게 정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명백한 죄인임에도 사회적인 면죄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비단 재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견해만 듣고 치우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처사가 아닙니다. 남성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하기 위해 페미니즘이 나왔습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교회와 교권을 중시하니 성경의 권위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로 종교개혁자들이 나왔습니다. 사회가 지나치게 어른 중심의 세상으로 돌아가다 보니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도록 하는 운동도 나왔습니다.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는 줄도 모르고 지나치게 경제의 성장에만 몰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며 환경보호론자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신문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외부로는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적인 색채를 지닌 신문을 읽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 가는 금요일 오후에는 함께 갔다가 도서관에 앉아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와 같은 보수적 논조를 가진 신문을 읽습니다. 분명히 같은 사건과 이슈를 다루는데 어쩜 그리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지 저는 신문들을 읽으면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 경계에 늘 서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하나님 쪽에만 몰두하게 되면 광신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사람 쪽에만 집중하면 세속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의 글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우 레디컬한 진보 신학자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읽어보아야 하고 들어보아야 합니다. 제가 매우 즐거워하는 작업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쩜 그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입니다. 저는 경계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정녕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하는지 그걸 들으려고 합니다. 제 관심은 복음주의자의 관점도 아니고 진보주의자들의 관점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찾기 위해 경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매우 공정한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송사를 한 원고 측의 말만 듣고 기울어진 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같은 문제로 이해관계가 있는 A씨와 B씨가 다 하나님께 자신이 억울하다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울어진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울어진 분으로 보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섭섭함 때문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분은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것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분 앞에서 우리들의 송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억울함을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듣고 분별하신 뒤에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최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조금씩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자신을 경계에 세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재미있다고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타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들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현존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닻을 내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시고 공정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판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도 그 하나님께 배워서 양쪽의 생각을 경청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